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개론을 한번 살펴보고요. 창세기 15장부터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되는지 그 말씀들을 또 면밀하게 한번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15장 지금 읽었죠. 지금 15장 내용에는 자손의 번성을 언약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조 아브라함에게 자손 번성을 언약하시고 그래서 그 자손 번성을 언약한다고 하면 이삭이 나와야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손 번성을 언약한 다음에 왜 하갈이 아들을 출생하는 내용이 나오는지를 이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이해할 때 그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왜 나오고 왜 그게 연결이 되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걸 확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시대에 살게 한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증을 하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다 손을 놓은 상태인 거고 말씀은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뭘 지켜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 예가 바로 뭐냐면 자손 번성을 언약하셨으면 이삭이 출생함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가 출생합니까? 하갈이 아들을 출생한다 이렇게 나오죠. 사례가 이삭을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이런 구조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많이 확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 하나님 언약 자손으로 택했으면 우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시는지 하여튼 남들과 다른 어떤 구별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택한 백성임을 깨닫함과 동시에 세상보다 못한 경우로 상대적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이 비밀을 푼다는 것이 몇 마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리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여러분 성경을 순서대로 공부해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겼고 너무너무 몰랐던 거죠. 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손 번성을 언약하는데 누가 태어난다고요? 하갈을 태어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상식이나
아브라함 당사자로 봤을 때도 너무나 황당한 일인 거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아시는 것처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너 대를 유업을 이을 자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 놀라울 사실 오늘 아브라함 사건에서 가장 취약하고 모르고 자기 멋대로 말씀을 막 인용하는 부분이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제가 볼 땐 20장까지예요. 자, 일단 한번 잘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17장에 가면 열왕의 출생을 언약하는데 여기에 자손 번성을 언약했던 당사자인 이삭에 대한 출생을 여기서 언약합니다. 출생.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 제목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열왕의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유업을 이을 자로 자손 언약을 이루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가 이삭이 맞잖아요. 그러면 자손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어지는 겁니까? 이삭에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구조를 보면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을 누구의 출생과 연관을 시켜 놓아요? 열왕의 출생과 연관을 시켜 놓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뭐로 태어나는 거예요? 왕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왕자로 태어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 이삭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는데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에 또 왜 나오냔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아시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죠? 롯이 살고 있잖아요. 이삭하고는 따지고 보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삭하고 직접 따지면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했고 롯은 에덴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고 했던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는 가나안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남고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줍니까? 이삭이 태어나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와 이삭과의 관계는 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 여기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건은 뭐냐면 이 그랄이 블레셋 땅이거든요. 블레셋에 가서 이 그랄 왕에게 아브라함이 또 한 번, 99세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70한 5, 6세의 거짓말을 하고 100세가 다가오고 있고 99세가 될 무렵이고 사례는 90세인데 그때도 여전히 미모가 출중했는가 봐요. 이 사례가. 그래서 그랄 왕이 어떻게 할까 봐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거기에서 애굽에 가서 거짓말 했다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보물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그랄 왕으로부터도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거짓말, 두 번의 거짓말이 전부 뭐로 돌아왔어요? 이른바 축복으로 돌아온 거예요. 난제지요, 이런 거는. 난제 풀 수가 없어요, 이걸.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도 그렇지만 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하고 블레셋 땅 그랄에 가서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거짓말 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목이 뭐로 묶여 있어요?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통치 언약과 보호예요. 통치 언약을 좀 연관을 시키면 이게 3이니까 2가 뭐예요? 자손 번성이잖아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이삭의 출생이기 때문에 뭐와 관계가 됩니까? 자손 번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목으로 보면 이삭을 무엇으로 다루면 안 돼요? 자손 번성과 연관을 시키면 안 돼요. 뭐하고 관계시켜야 돼요? 반드시 통치와 연관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이삭 이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수하게 해서 아브라함이 실수하게 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약속대로 누구를 줬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이러면 자손과 연관을 시키지 뭐와 연관을 안 시켜요? 통치와 연관을 시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11장까지도 중요하다고 말씀 몇 번 계속 강조를 드렸고 그 흐름을 꼭 따라가야 된다는 것 하고요. 뭐 더 하죠. 12장에서부터 36장은 더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 다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목적으로 어제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을 어떤 태도로 읽어왔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금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앞서서 한 30년 넘게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 권위를 확증하는 과정에 성경 신학 총서까지 다 완간이 됐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일로 뭐 우리가 자랑할 거리라든지 그런 걸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비롯해서 각 교회들이 인원으로 보면 축소되거나 만나지도 못하게 하거나 또 교회에 서로의 어떤 분란이 생기게 하면서 지금 전체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성경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이 없었거든요. 이제까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자손 번성을 언약하시는데 왜 하갈이 태어나게 하냐 말이죠. 우리는 답은 알고 있어요. 자손이 아담을 통해서 태어나게 했던 의로운 자식 아벨이 형인 가인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게 한단 말이죠. 누가 보더라도 자손 언약이 뭐 한 겁니까?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손 언약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성과 신실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하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의 기준으로 손을 못 대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확정되어야만 또 확정해 주셔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선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지? 가정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지?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가고 있지? 제가 볼 때는 하나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죠. 성경에 따라서 그 생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내 존재를 알 방법이 없다. 제발 좀 봐라. 이 극동 대한민국에서 한글만 익혀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통치 언약과 관계해서 다윗의 이삭의 출생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하고요. 세 번째는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통치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다른 내용들인데 그게 전부 어떻게 된다?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 이 큰 세 가지를 이해하면서 진짜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존재를 확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던 대로요. 2시간 하고요. 마지막 1시간은 또 궁금하셨던 거 물어보시고 제가 좀 더 추가 설명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오는 것도 재밌어요. 14장의 내용이 뭐냐면 그 신할 땅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아브라함과 아모리 족속 세 형제의 연합군들이 가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명성이 가나안 땅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쫙 퍼져서
그 땅에 실질적인 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전쟁 사건이 14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땅 언약 성취 내용이 먼저 나왔던 거죠. 가나안 땅의 언약 내용이 나왔고 그걸 확증해 주신 사건이 14장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 1절에 이후에라고 나오죠. 여러분 이후에가 이게 연결어인데요. 단지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왜? 성경의 사건들이 연결되는 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시간 순서 내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무엇 중심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의미 중심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후에라는 말을 이렇게 해볼까요?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가나안 땅의 지배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준 후에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14장을 가지고 오면.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특히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그때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럴 때 그때에는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뭐 선지직이든 왕직이든 제사직이든 그 사건 다음에 그때가 연결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안내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도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약속대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하신 후에, 그러니까 땅 언약을 확증해 주신 후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언약 남았죠? 땅 언약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뭐하고 남았어요? 자선 언약과 통치 언약이 남아 있는 거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요. 약속해 주시죠. 자, 아브라함 보고 이상 중에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을 오직 너만 독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의 아버지 역할로 본다면은 그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의 아들이 바로 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상급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당사자가 바로 너다. 라는 건데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듯이 땅 주면 뭐합니까? 자식을 안 주는데. 그죠? 바로 그 내용이죠?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뭘 주시려고요? 당장 나오죠? 무자한데 저기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나 잘 키워주세요. 뭐 저한테까지.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은 뭘 겪었냐 하면은요. 지금 여러분 누가 잘 크고 있어요? 이스마엘 잘 크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자,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네, 예. 아직 그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직 하갈 소생도 없고요. 이제 16장 내용에 나오니까요. 그 다메섹 출신 종인 엘리에셀이나 잘 키우십시오. 왜냐면 그밖에 남은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갈이 뒤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경우로 보니까요. 75세에 나왔거든요. 갈대아 우리에서. 75세에 나왔으니까 한 10년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84세에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도록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기 보시면 엘리에셀이나 잘 키우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나와라. 하늘에 별을 한번 봐라. 너 셀 수 있냐? 못 세잖아요. 그만큼 너의 자녀들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예. 자, 146페이지에 희한한 내용 나옵니다, 여러분. 15장 6절에.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했던 말투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안 이루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이 들어가 있어요. 의심이잖아요, 분명히.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잘 키우세요, 그냥. 집에 누가 있습니까? 무자합니다, 저는. 자, 그런데요, 15장, 그리고 여호와께서 얘기를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데리고 무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5장 6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자, 이건 이루어 주셨어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누구를 가르쳐요? 누구임을 가르쳐 주죠? 여호와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임을 가르쳐 줘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심중에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득이 되건 손이 되건 손실이 되건 간에 그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길 때도 누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일을 섭리하신다. 나에게 만족스러운 일이 생길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신다. 여기에 이제 성경 계시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중에 이제 하바국에서 나오고 나중에 로마서에 가서 나오는 말씀인데 사실 이 근원은 15장 6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얘기했던 대로 자기는 지금 뭐가 없지만은 아들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라기보다 아들이겠죠. 그 후손을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 거죠? 믿음을 주신 거죠.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다라는 게 뭐가 안 맞냐 하면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한 말로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기에 근거를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로는.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믿음은 아브라함 쪽에 무게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겠다는 확정일까요? 후자입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뭘 찾았죠? 마물의 앞 상수리 나무 처음 잔을 쌓던 데에서 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제 강조드렸던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하는 말도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14장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누굴 만났죠? 누가 나오죠? 멜기세덱이 나오죠.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뭘 합니까? 축복을 하죠. 자, 한번 살펴볼까요? (14장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지금 이게 연결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뭘 해버린 거죠? 복을 줘버린 거잖아요. 복을 줬다기보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뭐합니까? 확인해 준 거죠. 자, 복의 내용은 뭡니까? 자손, 땅, 통치.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순서로 보면 땅, 그 다음 자손, 그 다음 통치란 말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지금 또 약속해 주세요? 너희 집에 있는 자가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날짜가 뭐가 된다? 후사가 될 것이다 라는 뭘 얘기를 해주세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재차 지금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점점 여호와를 알아가고 여호와가 약속대로 이룬다는 사실을 점점 깨달아가는, 믿어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시는 거죠?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로마서가 들어오면 더 분명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뭐와 반대죠? 로마서에서는 율법과 반대죠. 맞죠? 율법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개입하지 하면 그건 전부 율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타락 가운데 뒀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믿음은 율법과 반대라는 의미에서 믿음은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데 누구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지만은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섭리를 해가는데 그걸 여호와께서 뭘 이루신다고 얘기를 하냐면 의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과 의라고 하는 것을 15장 6절만 떼서 설명을 해버리면 이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기서 설명을 하려면 여러분 적어도 12장에서부터 쭉 연결을 해와야 되고, 자, 당장 앞부분에 있었던 14장에 보면 멜기세덱,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축복과 관련된 자손 언약에 관련된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몸도 자녀를 낳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복을 유지해 가시는 거죠. 자, 그 과정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볼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땅을 네게 기업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확인해 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바로 지금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후손이 없어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뭐합니까? 사라지고 있어요. 8절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땅부터 먼저 또 확인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확증을 해준다고 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했죠. 그걸 아브라함이 다 준비를 해놨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새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했다. 그거 낭설입니다. 그런 얘기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그런 내용들 안 나오니까요. 뭔가 자꾸 인간이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차라리 원인을 찾으려면 이렇게 찾아야죠. 성경대로 한다라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다고 투덜댔지만 여호와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여전히 뭘 확인해 주셨다? 자손이 태어난다는 언약을 해주셨다. 이게 성경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확증 가운데 이 땅에 대한 확증이 뭡니까? 라고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게 성경의 과정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땅 언약 성취 과정과 재물 연납 후 땅의 범위를 알려줍니다. 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이 장면은요 뭐랑 비슷하냐면 나중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그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임합니다. 그런데 막 번개가 치고 컴컴하고 상당히 두려운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그렇게 주신단 말이죠. 지금 이 모습이 그와도 비슷합니다.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 아까 아브라함이 물었던 건 뭐냐면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뭘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땅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뭘 가지고 시작을 하세요? 자손 얘기를 가지고 하세요. 맞죠? 13절에 너는 정령이 알라. 누가?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방에 객이 되는데 몇 년이 된다? 400년이 된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도록 아브라함의 지위를 연합군과 이기게 했으면 어디에 살게 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무슨 얘기를 꺼내세요? 어디에서 뭐가 된다? 이방에서 또 객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뭐라 그래, 이게 납득해 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우리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그리고 그 다음 볼게요. 400년 살이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14절에 보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뭐하며 징치할지며 여호와께서 친다는 거예요. 400년 종살이가 일어나고 400년 종살이 후에 그 종노릇을 시키던 자들을 여호와께서 치고, 자, 세 번째, 그 후에 내 자손이 뭘 가지고 나온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대로 다 이루어주지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땅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이죠? 자손 언약이에요.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까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되거든요.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되고 아브라함이 물었던 것은 이 땅의 지배자가 된다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까 일단은 뭐부터 한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는 거죠. 네 자손들이. 그럼 자손들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아브라함 이후부터 어쨌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뭐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손 언약이 이어진다는 거죠. 왜? 뭐 해야 되니까? 그 자손이 뭘 해야 되니까? 종노릇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손 언약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후에 이제 땅 언약과 관련해서 어디로 온다?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0년 종살이하고 누가 건져준다 그래요? 누가 징치한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징치한다 그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징치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뭐냐 하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10가지로 할 수밖에 없었나요? 아닌 거죠. 교육 목적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주관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 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평안하다라는 말은 뭐 몸이 평안하다 이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러니까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약속 속에 보면 자손이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아까 집에서 길렀던 다메섹 엘리에셀은 후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으로 보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는 말은 누가 태어난다는 말이 되죠?
자손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 자손이 태어나니까, 나게 할 거니까, 너가 지금 자식이 없다고 투덜투덜 하는데, 분명히 내가 줄 것이니까 너는 그런 의미에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품으로 오게 된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너 당대에, 너 보는 눈앞에 무엇도 이루어진다? 자손 언약이 이루어진다. 자손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금 뭐가 다 복합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물었던 것은 뭐와 관련이 돼요? 아까 물었던 내용은? 자, 없는 것은 자식이 섭섭한 내용이었는데, 자식 문제였는데, 하나님한테 묻기로 우리가 이 땅에 살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하고 연관이 돼요? 땅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대답은 또 뭐와 연관이 돼요? 자손 언약과 연관이 되는데, 자손 언약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한 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무슨 언약도 다시 또 돌아오게 돼요? 땅 언약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봐야 되냐? 그럼 안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요? 다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보세요. 자손 언약과 무슨 언약이 같이 합쳐져 있어요? 땅 언약이 합쳐져 있죠. 그럼 남아있는 게 하나예요.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17장에 통치 언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통치 언약에 가면 아까 처음에 두 번째 질문했던 거, 이삭의 출생을 뭐와 연관시킨다? 열왕과 출생시킨다라고 하는데 그 아까 근거가 바로 뭐였냐면 왕이 되려면, 통치가 일어나려면 뭐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에 보면 뭐와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손도 들어가 있고 땅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은 뭐와 뭐를 다 포함할까요? 자손도 포함하고 땅도 포함하고 또 남아있는 뭐도? 통치도 포함해요. 그래서 이삭 출생 내용이 14장, 15장, 16장이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17장에서부터 통치와 관련해서 이삭의 출생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 17장에 뭐와 관련해서 나온다? 열왕과 관련해서 나온다. 아브라함은 자손만 얻으면 돼요. 자기 관심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 하나 태어나는 것에서 뭐와 뭐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손, 땅, 통치 언약을 다 얘기를 해주세요. 가정에서 손자 하나가 태어났어요. 단지 내 손자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성경신학 너무 아쉽게 배운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놀라운 보이지 않는 비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거 못 봐요 사실. 그냥 살다 자손이 태어났구나라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의 내용을 좀 갖다가 쓰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내용을 좀 갖다 쓰면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확신하고 죽었더라.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의 약속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 때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다? 내 때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다. 그러니까요. 그 증거가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단지 자식을 주는 줄 알았는데 자식 주는 사건 속에 어떤 믿음까지 다 줘버렸어요. 땅 언약뿐만 아니라 무슨 언약? 통치 언약. 그러면 여러분 사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머니인 사례가 태의 모든 기능이 끝났는데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후손 이삭을 낳게 하는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누구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지키고 보호한다는 사건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랄 왕이 사라를 데려갔지만 그랄 왕이 don't touch. 사라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이 이삭이 이방 왕 그랄 왕으로부터 여호와께서 뭐 해준다? 보호해준다.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자격으로? 통치자의 후손의 자격으로 그랄 왕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여호와께서 사례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7장에서부터 20장 내용은
단지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에 가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제 뭐라고, 아브라함 이름 바꿔버리죠? 아브라함으로. 뭐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사라는 열국의 어미로. 그러니까 왕비인 거예요, 왕비. 그럼 이삭은 뭐가 되죠?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에 이루어져요. 다윗이 1000년 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물론 하나님 하시지만, 당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일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규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은 이건 어디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건들 수가 없어요. 가정은 내가 관리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더 안 되죠. 내 소유권인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도록 하는 여호와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것도 흥미롭죠. 자, 소돔과 고모라 멸망과 나중에 그랄 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뭐 연결이 재밌어요. 근데 아마 감을 잡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삭이 왕이니까 롯에게는 롯이 후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롯이 속했고, 롯이 살았고, 롯이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고 했던 그 땅은 가나안에 비해서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부러워하지 않도록, 이삭이 부러워하지 못하도록 소돔과 고모라를 뭐 해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누가 왕이니까? 누가 왕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이 왕손이니까. 그럼 뭐와 다 연관되는 거죠, 이게? 뭐와 연관돼요? 이게 전부 왕 국가 아니에요. 왕들이고 아주 좋은 나라들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럼 그 사건 속에 누가 태어난다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와 연관된다? 통치 언약과 연관이 된다. 이 순서를 제가 볼 때는 많이들 몰라요. 아브라함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을 아주 모르고 있어요. 성경의 언어를 바탕으로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그 다음도 참 재밌는데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그 대라고 하는 게요,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대 이러면 30년인데 히브리 의미는 그런 거랍니다. 출생해서 사망하는 연도를 잡는데요. 그러니까 뭐죠?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120세니까 4대 이러면 통상 몇 년인 거죠? 4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죠. 종살이가 시작되면 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의하면 400년 종살이가 시작된다는 말은 반드시 400년 후에 어디로 돌아간다?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는 징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노릇을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이 되는 거죠. 아, 그래도 그 400년이 너무 멀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건 우리 판단이죠. 그러면 400년을 그냥 억지로 아무 무의미하게 보내게 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은 백성다로 종소를 시키는데 하나님은 왕궁에서 유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누굴 기르고 있어요? 출애굽시킬 모세를 기르고 있어요. 근데 바로 쓰는가 싶었는데 모세 능력 다 빼놓고 광야에 가서 그냥 40년 그야말로 남의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일을 또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내가 찼을 때 출애굽시킬 준비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큰 그림이 좀 필요하죠. 성경을 봐나갈 때 성경 앞뒤 본문도 중요하지만 앞뒤 본문에서 여호와의 약속의 범위가 1, 2년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400년도 결국 아브라함 당대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누구죠? 야곱.
야곱의 12아들이 있을 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도 한 7, 80년 후에 그때 가서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순서로 보면 아주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적으로 이루는 것으로 보면 뭐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의 짧은 시간과 인간 기준에서 지루하고 뭐한 시간들이 전부 복합이 돼야만 돼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답답함인 거죠. 그러니까 포항성진교회의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어떻게 보면 확정은 되어 있지만 진행 중이죠. 확정되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확실한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무슨 일을,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 보존해 가시는 거죠.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내용을 또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14장에 시날 땅에서 온 연합군들을 물리칠 때 사실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가서 전쟁을 했죠? 아모리 족속 세 아들하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참 역사적으로 흥미로운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러면 아모리 족속하고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좋았죠. 그러니까 동맹국이 됐죠. 갈 때 그 앞에 나왔었죠. 이름 세 사람. 그 세 명이 아모리 족속이 족장들이란 말이죠. 가서 롯을 뺏어오는데 얼마나 큰 공을 세웠어요. 그냥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네가 지금 사이좋게 지내는 아모리 족속이 번성하게 되든지 어떤 되든지 간에 앞으로 뭐가 꽉 차게 된다? 죄악이 꽉 차게 된다. 죄악이 꽉 차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이게 드러나죠.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뭐로 쓰고 아브라함을 돕는 자로 쓰지만 다시 약속이 될 때 이 아모리 족속은 뭐가 돼서 죄악이 꽉 차서 400년 후에 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뭐할 정복당할 죄악의 심판을 받아야 할 땅이 바로 뭐가 된다? 아모리 족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세요. 과거에 아브라함이 조상일 때는 아모리 족속하고 잘 지냈다는데 왜 저렇게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지? 이 질문은 타당한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미 하나님이 뭐 하고 있어요? 언약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있는 대적들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누구 용도대로 쓰세요?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세요. 아모리 족속이 여기 보면 대표적이죠. 아브라함 당시에는 롯을 구출해 오기 위한 연합군으로 쓰는가 하면 앞으로 400년 후에는 죄악이 관영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하는 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뭐 해야 돼? 다 쳐내야 될, 죽여야 될 바로 그러한 악의 세력이 된다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뭘 세워요? 언약을 또 세워요. 계속 나오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은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아모리 족속 얘기를 꺼낸다는 말은 아모리 족속이 어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게 국가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관심은 이삭 태어나는 것에 있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뭐와 뭐를 지금 다 같이 가지고 가고 있죠. 땅뿐만 아니라 뭐까지? 통치 언약까지 다 지금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열부족. 가나안 열부족의 모든 땅을 누구한테 주겠다? 너한테 주겠다. 앞으로 몇 년 후에? 4대 만에 돌아올 때
그러니까 애굽에 종살이해서 이방 땅에 종살이해서 4대가 지날 때, 정확하게는 430년이죠. 4대가 지날 때 나오게 하는데 그 4대 동안 이방의 종로로 타는 기간이지만 너희들에게 줬던 가나안 땅에는 뭐가 꽉 찬다? 죄악이 관영한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죄악이 관영한다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뭘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와서 해요? 역사적으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엄청난 살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텔레비전이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역사에 보면은요, 그 여호수아를 기독교인들은 마치 그 믿음의 장수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데 진짜 기독교인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짐승까지 남겨두지 말고 애기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의 이름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에 맞추는 거죠. 신의 이름으로 저렇게 잔인한 전쟁을 한 사람은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역사상 저렇게 학살을 자행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여호수아를 띄워놓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운 공이 큰 이스라엘의 논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진짜 타당한 얘기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왜 여호수아로 하여금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무정한 그러한 이방인들을 죽이는 정복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셨느냐? 이미 누구에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10부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죄악이 관영하게 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어 어디에 정착하도록,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한 겁니까? 심판하신 역사인 거죠. 그걸 여러분 세상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세상 역사가의 눈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속에는 아브라함이 관심이 있는 자손 언약인데 그 하나님은 단지 자손 하나가 아니라 땅 언약과 통치 언약,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나라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까지 보여줬어요. 막 풀무불, 연기 나는 풀무불이, 그리고 불꽃이 와서 제물까지 다 받아줬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준비한 제물을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합한 자로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을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의인으로, 그리고 그 약속을 뭐 한 걸로? 분명히 이루실 것을 확정해 주는 의미에서 제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6장에 가면 뭐가 나오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땅 정복하고 관련이 되고 국가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늦긴 했지만 10년 후에 좀 늦긴 했지만 누가 태어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 이러면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15장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근데 이거 왜 나온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내가 약속했으니까 누구 방법대로 이룬다? 내 방법대로 이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16장입니다. 에덴 동산을 주고요. 에덴 동산에서 3대 언약 약속하고 뱀을 보내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구조가. 성경은 아주 큰 특징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그 믿어가는 과정을 여호와께서는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는 과정을 여호와께의 방법으로 또 확증해 주시고, 아까 읽었던 15장 6절의 말씀이 믿으니 의로 믿게 해서 의로 여기신 사건을 믿게 하는 과정이 누가 태어나도록 해요? 하갈이 태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이른바 인간의 실수인 거죠. 그건 인간 편에서 서술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5장에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여호와께서 성취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16장에
이른바 아브라함의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하갈의 이스마엘 출생입니다.